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성전의 역사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뭐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아는 거지만은 성전 자체는 뭐 지금 현재는 없지만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걸 한번 오늘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할 내용이 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성전도 뭐 한자어로 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또 집에는 어떤 용도로 집을 만드는 것인가, 또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이 집의 실체는 무엇인가, 약간 세 부분 정도로 이제 나눠서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이제 딱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성경을 딱 펼치면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오른쪽에 있는 이 베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레시트에서 처음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이 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이 천막 쳤을 때 그냥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랑달랑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형태의 집 모양이 이 단어입니다. 베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의 실체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끝납니다. 계시록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21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보죠. 새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는데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 볼 수가 없다. 왜냐? 그 안에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해서 마지막 집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관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나 핵심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전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려고 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난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뭐 집에 대한 것은 이제 주제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 형제님이 이제 전문가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다 있습니다. 외형적인 집이 있고 이제 내면적인 이제 집이 있죠. 자, 이 단어를 한번 약간은 좀 어렵더라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집이란 단어는 뭐 오이코스, 현대 헬라어로는 이코스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외형적인 이제 집에 대한 그런 강조가 좀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집 그러면은 이제 외형적으로 어떤 집을 딱 집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외형이죠. 자, 그러면은 그 내면에 그 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가 이제 이코노미아,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바로 경제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인 집과 그 안에 집이 어떻게 돼서 작동되고 운영되었는가,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해야지 사실 이 정상적인 이제 집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어르신들, 저도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서로 싸울 때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집구석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집이 제대로 지금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이 집은 있지만은 그 안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구석구석마다 또 각자 맡은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느냐, 그런 뜻이겠죠. 자, 바로 이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이제 이미 집하고 법이 합성어입니다. 규칙 또는 이런 것들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경영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또 관리 감독 또는 공급이라는 단어까지도 씁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지, 이제 제대로 공급이 돼야지 각자 맡은 일을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청지기 책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섭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스튜어드 그러면 집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어디 뭐 부서진 데가 없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없나 이거 잘 살펴서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을 이제 청지기 책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단어를 섭리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 말은 뭡니까? 그때 그 시간에 일어나도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뭐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걸 이제 섭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우리가 설마 이것도 집인가 했는데 그것도 집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집입니다. 우리는 집 그러면은 나무나 시멘트로 만들어진 집만 집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도 집이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집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또 집도 되지만은 교회도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와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이거 에클레시아 교회. 이것도 집입니다. 자, 또 집은 또 왕조나 또는 뭐 어떤 왕국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토록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태어난 후손들의 그 뭡니까 유다 지파 왕조도 있잖아요. 이걸 이제 다윗의 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 이스라엘의 집아 이거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덩어리까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한자 있잖아요. 우주라는 집, 우주. 그것도 이제 보시면은 지부집주입니다. 집이란 뜻입니다. 집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우주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아마 그런 거는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집으로 생각했을까? 역시 집입니다. 자,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거는 집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형적인 것 또는 개념이 넓은 것. 결국은 어디에서 끝나냐?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 역시 집입니다. 전부 다 집으로 표현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성전의 역사는 이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초로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집, 물론 뭐 우리가 뭐 보는 관점이 틀리지만은 저는 이 집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최초의 집은 에덴 동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거는 에덴의 집은 이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창세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자,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자, 우리는 이게 이제 동산의 개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사실 이게 일종의 킹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집이라는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만든 집을 잘 관리하고 지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하도록 감독하도록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아담이 그냥 동산에 덩그러니 앉아갖고 맨날 잠이나 자고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우리가 그 옛날에 이런 상상을 뭐 하는 게 좀 불가능하지만은 어쨌든 그냥 뭐 무슨 원신처럼 무슨 뭐 따먹고 다니고 이 정도가 아니고 뭔가를 관리하고 지키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 줄여서 이제 선악과 나무라고 하시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한테 모든 자유권을 주셨어요. 자, 이제 가꾸고 지키기 하되 먹는 것은 다 먹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하고 딱 이것만 금하셨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이 집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냥 뭐 마음대로 혼자서 막 뛰어놀고 이게 아니고 지금 분명히 미션을 준 거죠. 가꾸고 지키게 하라는 미션을 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집은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고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 아담은 청직이에요. 자, 너는 잘 관리하고 지켜. 자, 그런데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이것만 먹지 않으면 돼. 이건 먹으면 죽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이제 걸어 놓으셨죠. 자,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집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이 성경 안에서 보여줍니다. 자, 이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죄에 우리가 이제 모세 율법처럼 무슨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런 건 없지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에덴의 집은 주인이 아담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청직이라는 이 단어가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딱 보니까 이거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선악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에덴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 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정말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존재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나무가 또 선악과 나무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 안 되지. 충분히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선악과 나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열쇠를 준 거죠. 아담한테. 야, 네가 이제 이 집을 잘 지키고 관리해. 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실 이러한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지금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내 몸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건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불현듯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많이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가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 몸 자체가 내 것이지 하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순간부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 주권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내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늘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착각을 일으켜서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이런 것들이 가득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구조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일으키는 것처럼 심각한 죄를 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뱀이 사탄이 아담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이 참 기가 막혀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이 뱀이 사탄이 아담한테 직접 가지는 않아요. 왜? 아담은 이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우회합니까? 아담한테 직접 가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그 아내한테 직접 가죠. 이렇게 우회해서. 자,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부분은 개혁성경을 좀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주권입니다. 주권. 자, 이 에덴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너희들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희야 이거죠. 자, 그런데 너희가 이 에덴의 주인인 것을 주인되지 못하게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선악과야. 이거 먹으면은 바로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아, 이거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조그만 집 말고요. 예를 들면 이 온 세상을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열매 딱 하나만 먹어. 이거 먹으면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돼.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런 유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기가 솔깃해 갖고 아, 그래?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금단의 열매를 그의 아내가 먼저 먹었어요. 딱 보니까 딱 이런 것 같아요. 이브는 먹었지만은 하와는 먹었지만은 작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분명히 먹고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네? 이거 하나님 이거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먹겠죠. 덜컥 아담이 먹었더니 그때부터 이게 활성화가 된 겁니다. 마치 우리 그 컴퓨터 보면은 바이러스가 이미 걸렸는데 걸려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뭘 치면 그 작동이 됩니까? 엔터를 쳐야죠. 엔터를. 이미 내장돼 있지만은 엔터를 안 치면은 활성화가 안 되죠. 아담이 먹는 순간부터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겨우 먹는 문제 하나인데도 온 인류의 이 저주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우리는 보통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선악을 알면 더 좋지.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했다는 거죠. 선악을 잘 판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처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이미 이제는 아담 자체가 그런 영역으로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보내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목적,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가 보통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그 만든 존재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뭐 심플하게 말해서 내가 너무 개를 기르고 싶어요. 개를 한 마리 샀어요. 그러면은 주권이 나한테 있지 개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개를 산 이유는 얘가 나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산 거지 내가 개를 기뻐하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창조 주권하고 피조물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내가 만들었는데
전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거죠. 이건 있으나 마나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을 그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온 우주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그냥 순간 졸아서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그런데 그 차만 고장납니까? 그 오고 가는 차들이 완전히 이 어마어마한 그 대형 사고가 나오잖아요. 예, 마치 아담은 딱 그 금단의 열매를 그냥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그 이후에 모든 저주는 다 동일하게 우리한테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누가 이 깨진 이 유리잔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안 쓰죠. 당연히 안 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집의 개념을 보면은 아담도 일종의 하나님의 집이에요. 에덴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니까 어때요? 누군가를 추방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어떻게 해야죠. 자, 하나님은 대신에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왜냐? 더 이상 이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 아담, 범죄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존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가 유대인 그 역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저기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누구요? 아담부터 시작되죠. 예, 아담은 쫓겨났습니다. 자, 이 쫓겨난 이 스토리를 보면은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돼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이제 이 쫓겨남은 영원한 이 형벌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분명히 왕국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누려야 될 이 권리를 얻지 못하고 저 멀리 쫓겨납니다. 어디까지요? 지옥까지요. 자,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하나님의 징벌로 보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저기 이방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탁 세상을 딱 보니까 와, 이거 굉장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냐?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했지. 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오 느부갓네살 왕아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왕이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무려 7년 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릇들은 또는 집들은 다 이렇게 부셔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여 또 심판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뭘 강조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창조자야. 내가 주권자야.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이죠. 자,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의 근거는 뭐에서 시작됩니까? 진화론에서 시작되잖아요. 진화론의 가장 근저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지. 이 세상 저절로 생긴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관여하지 마 이겁니다. 뭐 심판하고 이딴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깃대를 딱 꼽죠. 땅에다가. 내가 주권자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참고 계속 참아 오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분명히 이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은 훼손된 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집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아담.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죄의 속성을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 에덴의 주인의 주권을 침해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잘 관리하고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그 청지기 직분을 줬는데 이걸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래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을 더럽혔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물론 이런 어법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담이 저지른 죄는 이런 죄였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특이한 법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법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여기서 이제 나병으로 돼 있지만은 이 단어가 넓습니다. 곰팡이도 될 수 있고 악성 곰팡이도 될 수 있고 악성 종양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가능합니다. 어쨌든 집에 들어갔는데 나병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살펴보고 몇 군데 그 병이 퍼져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돌들을 빼내요. 도시 밖에 부정한 것에 버리면 돼요. 딱 보니까 여기만 도려내면 되겠네? 거기만 도려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집안에 전체가 다 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헐어버립니다.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시골에서 흉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비어있는 집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집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딱 표시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그 옛날 집도 옛날에 한번 가보면은 사람이 사는 집은 늘 뭡니까? 생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집은 뭔지 모를 이 으스스한 기운, 또는 뭐가 이렇게 손때가 묻지 않는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이 없는 집을 우리는 흉가라 그럽니다. 이거는 흉가입니다. 성령께서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건 흉가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이제 성전 역사 다음 주에는 이제 더 깊이 있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그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주인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개하고 주인하고 관계가 바뀌는 거 똑같아요. 이제는 개가 주인이에요. 이런 집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AD 70년에 그 집은 지금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집이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죄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지구도 일종의 집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에 예비해 두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집은 언젠가는 불타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한번 오염된 집이에요. 단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한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소망,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얻고 있는 거지, 이 지구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지금 한정적인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불타기 전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창세기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서 내어보낼 때 그냥 내어보내지 않고 뭘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왜냐?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뭐 했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계속해서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걸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사실 이거는요, 천지창조 이후에 첫 번째 희생이에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아담은 그 에덴에서 자기가 다 이름 다 지어줬잖아요. 자,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토끼, 얘는 양, 다 지어줬기 때문에 그 동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죠, 당연히. 자, 그런데 자기 눈으로 처음으로 죽는다는 것이 뭔지 처음으로 아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지만 죽음이 뭔지 모르죠, 아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때 죽는다는 게 뭔지 안 첫 번째 사람이 또 아담이에요. 자, 그가 죽어서 남긴 가죽옷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는 옷이 됐다는 거. 이건 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려지느냐? 너의 부끄러움이, 너의 죄악이 어떻게 가려지느냐? 누군가는 죽어야 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태어나서 나중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헌물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두 번째 희생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음이 두 번째 일어납니다. 아까는 첫 번째 죽음이에요. 아벨이 드렸던 이 헌물은요, 두 번째 죽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약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대 번역본들을 좀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 타나크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타나크 성경은 뜻이 아주 분명해요. 무슨 뜻이냐?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중에서 첫 새끼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다 첫 번째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양 중에서 최고 좋은 거 딱 한 마리예요. 최고 최상품 이거 한 마리를 주님께 가져와서 드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출애굽기나 민수기는 모세가 율법을 가져온 이유입니다. 자, 모세 율법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 그래서 네 가축 가운데서 첫 새끼, 특별히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주님께 드리라는 게 이미 율법이 돼 있어요.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전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드려지면은 그 이후의 모든 생명은 다 주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율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이런 행동을 했겠냐 이거죠. 아니, 모세가 법으로 만들어서 그거 그렇게 드려야 돼. 그러면 드리죠.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 중에 가장 좋은 것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고 너 의롭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사실 아벨입니다.
물론 이제 아담도 포함되겠죠. 그렇지만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미 첫사람 아담은 이미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 줬겠죠, 당연히. 가인과 아벨한테. 야, 가인과 아벨아,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먼저 너를 대속할 희생제물과 또 희생제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쭉 그런 식으로 해왔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아벨은 모세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구나.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형태가 없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고 뭘 갖고 나갑니까? 자신을 가려줄 수 있는 희생제물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겁니다. 첫째,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 두 번째,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속죄도 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의미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제물 안에 같이 포함되죠. 이 어린 양이 나중에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다 드린 겁니다. 예배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제물 안에 두 가지 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일을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자,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성막을 만들고 이런 성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려야 돼. 이게 바로 이제 성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삼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대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형태를 취해야 되는 거죠. 자, 레위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하느니라. 이거는 율법에 있었지만은 사실 이미 아벨, 가인 두 제물 보세요. 차이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살아있는 양이에요. 자, 가인의 제물은 자기를 가려줄 수 있는 제물이 아닌 거죠. 물론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잠깐 끊으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농사 짓는데 따라다니고 반일 놓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자, 아벨보다요 가인이 더 힘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땀을 흘려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 농산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겠죠. 왜 안색이 변했습니까? 이거는 전혀 예측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예측을 했겠죠.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은 안 받으셨죠. 대신에 아벨의 제물 받으셨죠. 자, 그 일그러진 분노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똑같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613가지 율법 다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다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평가를 받아봐요. 자, 그래서 일을 간다는 말이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일을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갈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갈 이빨도 없지만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 제물들, 성전, 성막, 그 모든 이 어떻게 보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이 예배 형태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냥 일시적이고 그림자고. 자, 그래서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자, 이거는 매번 주고 나가는 거죠. 아벨은 물론 그 제물을 드렸지만은 율법에서 말하는 제물하고 틀리는 겁니다. 왜냐? 아벨은 그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이 제물들은 매 해년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속죄일에 매번 이런 일을 반복해요. 그러나 이 제물로는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결국은 그림자와 실체의 문제입니다. 자, 왜냐? 이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앞으로 배울 이 성전에 대한 이 형태, 외형들 또는 기구들,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누구에 대한 그림자냐?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에 구약 율법처럼 계속해서 제물을 드린다면, 만약에 그렇게 드렸다면 예수님이 맨날 해년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단번에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약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라는 겁니다. 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므로. 자, 이 율법에 따른 이 대제사장은 맨날 죽잖아요. 70 아니면 80 되면은 뭐 대제사장이라고 무슨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그 역할을 계속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직분이 안 변한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드려진 이 제사는 영원한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읽었던 거지만, 내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은 그때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성전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 뭡니까? 지금 이 헤롯 성전이 한 거죠. 이거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세우고 있다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나중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아, 그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구나, 이때 깨달은 거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저분이 바로 성전이구나, 거룩한 집이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대로 작동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엘리의 집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자, 대제사장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희생제물을 중간에서 낚아챕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얘네들은 내가 그 어떤 희생물이나 그 어떤 헌물로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사실 엘리의 집, 이것도 집이죠. 각 사람도 집이죠. 이 집은 허물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대신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얘네들은 더 이상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면 안 돼,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보니까 이 집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줬더니 이거 완전히 여기서 장사하고 있네. 이건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정확하게 AD 70년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마치 주인이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하고 다른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물론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이 뭐 지옥 간다고 보진 않아요. 일단 구원받았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그 집이 작동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느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끝을 냅니다. 왜냐? 이 집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작동돼야 돼.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보세요. 그 옛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지금 이 뭐가 있습니까? 아랍 사원이 서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이방인의 신전이 두 개가 딱 서 있어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자리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자,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지성소는요, 그냥 일반인들이 밟으면 안 돼요. 오직 속죄함을 받은 자신의 죄를 속죄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간 자리예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이곳을 밟을까 봐서 유대인들은 아예 여기를 안 들어간답니다. 아니, 진작에 그렇게 하지. 그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진작에 그렇게 하지. 나중에 다 무너지고 나서 이런 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참으로 정말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이 남은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드디어 그 사람들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이 성전이 저분이구나. 그때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마지막 최종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